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5일 이제 수요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세상의 빛, 세상과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장 53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대괄호가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거 꼭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짧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고대 사본에는 이제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과라고 했다는 뜻은 고대 사본에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성경 본문에 들어간 본문들은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꼭 이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래도 성경에 들어갈 만큼 늘 권위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늘 이제 전승되어졌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대요. 또 벌써 어제 이야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어제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메시아래, 야, 그 선지자래, 아니야, 그 미혹하는 사람이래. 이제 사람들이 각각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지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제 그냥 이제 기드론 골짜기 밑에 이제 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었죠? 기억나시죠? 명절 이제 거의 끝쯤에, 즉 초막절이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제일 중요한 모티브는 두 가지인데 성전에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가운데서 붓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인들의 불을 들을 밝히 밝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물과 빛이 바로 그 초막절의 제일 하이라이트적인 모티브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주님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그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백성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참 인간은요, 정말 치사해요. 사실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치사하고 그 가운데에서 생각이 참으로 폭력합니다. 어, 무언가를 확인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참 이렇게 오늘날도 가짜뉴스가 정말 많이 유행하잖아요. 보면요. 그쵸? 근데 그 가짜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급박하다고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또 그걸 모르는 줄 알고 열심히 전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그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대요. 여러분,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모세가 그 가운데서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근데 일단 그 제일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신중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그 사도행전에서 신중하게 그 가운데서 평가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상고해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성경 본문은 보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 도리어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그러한가 상고해 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모세가 돌로 치라고 했어 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돌로 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러한가 한번 상고를 해보자고요. 모세는 과연 이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기록을 했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라고요? 첫 번째, 이 여자가 일단 유부녀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부녀가 이런 건가? 지금 이 여자를 그냥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가 유부녀인지 아닌지 일단 첫 번째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자, 왜 여자만 끌고 와요? 남자도 같이 끌고 오라고 돼 있죠? 반드시 같이 죽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그 다음 또 신명기 말씀도 봅시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모세는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되고
적용되어졌다고요? 그 가운데서 힘 있는 남자는 그 가운데서 처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힘없는 여자만 잡혀와서 그 가운데에서 야 모세가 뭐라고 했어? 라고 모세의 권위를 빌어서 이 여자를 돌로 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편협함이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 원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여자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타의적으로 그 가운데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을 다 몸을 팔고 온 여자처럼 취급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환영녀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었거든요.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다 물러갔을 때 그 프랑스의 여인들 중에서는 독일군 남자들한테 잡혀서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독일군이 물러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여자들을 앞세워서 창피를 주고 머리를 깎아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요.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 가운데서 내 죄가 드러날 만한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몽땅 그 시선을 집중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습성입니다. 오늘 요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목회자가 강단에서 11조를 죽어라 이렇게 막 이렇게 외친다고 쳐봐요. 그럼 사실은요, 그 목회자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돈에 집착하는 인간은 아닌지요. 정의에 대해서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실은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의로운가를요. 이게 너무 이상하죠. 이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도하게 무언가를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그게 자기 약점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의외로. 그러니까 근데 이걸 과도하게 부르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근데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왔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본문을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지만 우린 지금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 얘기는 어떤 것이든 얘기가 들어오면요. 우리 목사님이 이게 맞대라고 하고 그냥 믿지 마시고요. 일단 그럼 그거 보세요. 그걸 읽어보세요, 제발.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는 사람이 일단 없어요. 이렇게 그걸 찾아보지를 않아요, 애초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잘 소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요? 그걸 찾아보기는 귀찮은데 그 가운데서 다 정제된 마지막 결론을 줘요. 여자 돌로 치라고 했대. 모세가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대. 음행했던 여자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근원적 성격은 그 범죄한 여자를 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라는 일종의 펜스를 친 것이었죠. 자, 한번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얘기했죠.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가 뭐라고요? 공동체의 거룩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이 없어서였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는 안 드는데 탁 걸려들게 하는 건 없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죠. 뭐 세금을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제 모세의 율법을 두고 그 가운데서 그가 무엇이라고 할지 그것을 통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 여인의 인격을 그 가운데서 무시하고 이 여인을 끌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지점이 이거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땅에 뭐라고 쓰세요. 그리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러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자, 상상해 보세요. 한 여인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옷도 벗겨진 채로 부끄럽게 그 가운데서 막 그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끌려와 있고 사람들은 정죄의 눈빛, 조롱의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아 내가 쟤 어렸을 때부터 다 봤잖아, 쟤 옛날부터 그랬어, 막 별의별 소리가 귀에 다 들려오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그 여자를 두고 또 얘기를 하죠.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넌 어떡하겠느냐. 이 여인은 정말 꼼짝없이 잡혀들었어요. 사람들이 사실 죄를 많이 짓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질 때 잘 안 들켜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그 가운데서 꼼짝없이 잡혀들게 됐어요. 물론 이 여인이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어떠면 우린 다 알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 여자가 유부녀일 수도 있죠, 심지어. 사실.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봤는데,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여인을 내어줄지,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실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몸을 굽히시고 땅에 뭐를 쓰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하고는요, 정반대의 분위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까발리고 그 가운데서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는 이야기였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써요. 땅바닥에다. 근데 사람들은 그 뒤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야, 뭐 하는 거야? 묻기를. 그러고는 주님께서는 드디어 일어나셔서 이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또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막 무언가를 쓰세요.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건 이런 거였었어요. 타인을 향하던 시선들, 타인을 정죄하던 그 시선들을 이제 걷어들이고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이키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지금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손에 글씨를 쓰는 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불러들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신 다음에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새겨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이고 그 십계명은요 율법의 모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과 모든 그 기타 율례와 규례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가 목적이 아니라요. 거룩성을 지켜라라는 게 목적이에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고 공동체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공동체의 목적은 그 가운데에서 거룩성에 대해 더 예민해지고 거룩성을 지키는 펜스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은 그 구별됨이 확실해지는 것이 사실 이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라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은요, 사실은 돌을 던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며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용서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창피를 당해봤는데, 내가 그때 그 남자와 함께 같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때 한번 잡혀서 일평생 받을 모욕들을 그 순간에 다 받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아무도 나를 감싸주지 않을 때, 심지어 나하고 그 잠자리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그 남자도 내 옆에 없었을 때, 전혀 나하고도 상관이 없는 예수님만이 내 옆에 앉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금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그 여인에게 가 있었던 시선을 땅바닥에 손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 가운데서 그 시선을 다시금 자신들에게 돌리도록 그들의 시선을 거두시는 것이었어요. 야, 너나 돌아봐 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죄를 안 짓니? 너희들은 정말 그럴 욕구가 없었니?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외벽을 치셨다면,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문을 다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양의 문. 그래서
돌을 던질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아이가 경찰서에 잡혀갔고,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 감옥을 갔다 오면 죄를 안 질까요? 문제는 안 무서워서 죄를 졌던 게 아니라 그 무서움보다도 죄에 대한 욕망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아, 나 걸려도 몰라. 해보고 싶어. 하면서 죄를 졌을 거라고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그 죄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면 그것은 범죄의 처벌 규정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그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여 주고 그를 사랑하여 주고 그를 씻어 주고 그를 다시금 빛으로 인도하여서 용서하여 줘서 그가 다시금 회복해서 다시금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라는 용기를 낼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내가 너의 그 100만 달란트의 죄를 내가 다 씻어줄게. 이제 너도 똑같아. 괜찮아. 너도 다시금 회복의 길을 걸으렴. 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읽지는 않을게요. 로마서 3장, 5장, 7장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때 어떤 줄 아세요? 나는 한 3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보다 한 1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요, 성인군자처럼 보이고요. 문제는 5 정도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요,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정직이라는 것의 규율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면은 다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이걸 운전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보다 빨리 가면은 예, 제정신 아닌 놈이고 나보다 늦게 가는 놈은 속 터지는 놈이고 항상 내가 진리라고요. 운전할 때 보면 그 속도가 딱 그래요. 왜 저렇게 빨리 가? 누군가한테는 내가 그 왜 저렇게 빨리 가거든요, 또. 예. 그 생각은 못 해요, 절대. 누군가한테는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가? 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알죠. 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린 그렇게 타인을 향해서도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한 로마서 5장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사람을 막 정죄하는 모습은요. 뭐라고 할까요? 도토리들끼리 자꾸 키를 재자고 덤비는 느낌이에요. 아니, 뭐 제가 죄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역겨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을 가능성이 없는 죄만 가지고 그 가운데서 계속 돌 들고 돌 던지자고 싸우자는 거예요. 계속요.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여러분, 이성애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이루어져요. 그 시선을 자신한테 돌리세요. 그 시선을 그 가운데서 그 성찰의 눈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래서 죄가 뭐가 죄인지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이거니와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와 이기적인 내피시와 탐심이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율법의 역할은 그게 죄라는 걸 알게 한다라는 거죠. 너 그거 죄야라는 것이죠. 우리 드라마 대사 중에 유명한 그런 대사 있거든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율법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죄야. 그 여자 다른 사람의 남자잖아. 여자잖아. 이렇게요. 그 율법은 이 일을 하는 거라고요. 복음은 그 율법에 무슨 일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욕망이 있어. 너만 그런 건 아닌데, 너는 죄를 졌고, 저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없었던 거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런 실패한 너도 또 사랑하시는 것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죄의 자리에서, 모욕의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은 사실 잘 없어요. 부모도 함부로 보호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요. 그 정도 자리에서는요. 내 배로 낸 자식이지만, 이라고 하면서도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부모만이 가장 애끓는 마음을 갖겠지만 그 자리에서 부모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죄인의 자리예요. 근데 주님만이 그 죄를요, 씻어주실 수 있어요. 자, 뒤에 좀 더, 아유, 시간이 없네요. 이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여자에게 향하던 시선을 이제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이제 그 여인에게 돌아간 사람들을 보라보게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비로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바로 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도 이거라고요. 뭐가 잘못됐다고 돌 던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생각보다요. 근데 다시 세우는 게 진짜 어려워요. 바르게 세우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릇된 욕망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그릇된 욕망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말 안 듣는 아이를 회초리로 다스리는 게 쉬워 보이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용서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요. 바로 그게 생수의 강이 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뒤에가 더 중요한데 큰일 났네요. 시간이 없네. 그냥 빨리 해볼게요.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한 구절 하고 이제 마칠게요. 주님은 두 번째 얘기를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말씀하셨다면 나는 또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과 빛은 아까 얘기했듯이 초막절의 핵심적인 두 가지 모티브라고요. 바로 생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가운데서 여인들의 뜰에 환하게 밝혀지는 그 빛이 진짜 참빛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빛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어둠이라고 설명을 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다 팽이 같다고. 누가 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팽팽 돌아가서 젊은 시절 때는 내가 건강도 하고 육체도 내 맘대로 되니까 내 뜻대로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늙은 사람들은 점점 이제 팽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그러다가 누가 하나 둘씩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죠. 나도 저렇게 늙을 텐데, 나도 언젠가 저렇게 멈출 텐데, 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이 사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마치 어린 애들이 열심히 낮에는 팽이 돌리고 놀다가 저녁 되면 엄마가 얘들아 들어와라 라고 하면 다 버려진 팽이들처럼 인생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마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팽이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은 바로 어둠의 삶이라면 이제는 너희를 누가 돌렸는지 너희를 그곳에서 돌게 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저기서 돌고 있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도 일종의 팽이라고 치면은 나와 너희를 하나로 연합해서 내가 돌 때 너도 돌고 그렇게 살 때야 그래서 너희의 인생에 참된 의미가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희수 생각나요? 너 엄마의 배 속에 자궁이라는 동그란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 생각은 안 나지만 믿어는 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10달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가 다시금 본 적은 있지만 생각도 안 해본 동그랗게 생긴 무덤에 다시 인간은 들어가요. 이거 잘 감이 안 오죠. 예, 여기는 아직 안 와본 데니까. 앞에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주님은 그 두 가지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희수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왜 보냈는 줄 아니? 너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니? 너는 그저 누군가가 던진 야구공처럼 또는 누군가가 돌린 팽이처럼 혼자 돌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단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요, 너의 인생의 의미는 오직 나로 말미암아서만 알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인생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을 읽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 앞에서 봤어요. 어디 6장에서. 떡 먹고 좋다고 따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떡 먹고 따라온 거지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좋지 않으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요. 그건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떡 먹고 좋아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 세상, 주님의 빛 되심을 경험하려면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에서야 비로소요.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빛이 되시고 그 가운데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저 앞에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 또한 그 가운데에서 수가성의 여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빛됨을 깨닫고 드디어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고요. 남들이 수군거리던 창피한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제일 먼저 경험한 사마리아의 1호 증인으로 자기가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걸 그 여인은 거기서 깨달아요. 나는 남편을 5번 갈아치운 여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가 환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권사님 이렇게 신방을 가기로 했었는데도 그래요. 우리 혜영 집사님이나 저나 또한 또 다른 형제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밝혀져서 그 가운데서 내 삶의 의미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밝아진 빛과 사랑과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많이 안아드리고 사랑해드리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갈 곳이 동그란 자궁에서 나왔다가 동그란 무덤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마치 홀로 따로 돌아가는 팽이처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바람에 나는 겨들같이 이걸 사야 된다고, 요즘엔 이게 유행이라고, 자신의 인생이 불타가고 있음도, 서서히 짧아가고 있음도 모른 채 세상에만 눈물을 돌리던 인생들에게 주님은 그 범죄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금 회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니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살아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용서함을 베풀며 회복으로 가는 길, 그 길 대신 주님 앞에 한자라 전도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생명을 얻었는데 타인에게는 어떻게 다시금 정죄의 눈빛을 보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그 생명의 예수님을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도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